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9절에서 36절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1장 29절에서 36절까지 봅니다.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찬양대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함께 화답하면서 은혜 나눕니다. 스스로 조심하라, 이런 제목으로
은혜 나눕니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하시죠. 스스로 조심하라. 한 번 더 할까요? 스스로 조심하라. 공자의 가르침 중에 군자유삼계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군자유삼계란 군자에게는 세 가지 경계할 것이 있다는 뜻입니다. 첫째로 경계할 것은 청년기는 혈기를 주체할 수 없는 때이므로 혈기를 잘 다스리도록 주의하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의하지 아니하면 인생의 방향이 빗나갈 수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경계하지 않아서 비행 청소년도 생기는 것이죠. 둘째로 경계할 것은 장년기는 혈기가 왕성한 시기이므로 다투고 싸우는 일에 주의하라 하는 것이에요. 이 시기에는 일에 열심을 내면서 앞으로 전진하다 보니까 그 좌충우돌 다른 사람들과 싸우고 다투어서 사방의 대적을 만들기가 쉬운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장년기는 사실은 청장년기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청년기는 청소년기를 말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우리도 그 청장년 시기에 그 일에 집중하다가 대인관계가 나빠지는 경험을 한 것을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셋째로 경계할 것은 노년기는 혈기가 쇠할 때이므로 욕심이 많아지는 것을 주의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주의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욕심을 부리다가 재물과 명예를 다 잃어버릴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양심의 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양심의 법에 의해서 자기를 다스리고 그리고 죄로부터 자기를 정결하게 하는 일에 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더욱더 이 일에 힘을 써야 되겠죠. 자신의 몸이 성령의 전인 줄 알고 그 끊임없이 정결하게 하도록 그렇게 힘써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루에 한 번이라도 자기 자신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말씀의 거울에 자기 자신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비춰보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경건의 능력을 지닌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려면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29절에서 30절 말씀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아멘.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셨어요. 무화과 나무와 다른 모든 나무를 보아라. 이 나무들은 동일하게 싹이 나고 잎사귀가 돋아나지 않느냐. 그러면 너희는 이것을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알지 않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자연이 아는 것이 바로 이런 자연의 이치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렇게 자연의 이치는 아는데 이와 같이 여러 가지 그 징조를 보거든 이제 세상 종말이 가까웠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오늘 본문 31절에서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아멘. 아멘. 여기 이런 일은 어떤 일인가요? 가장 먼저 전쟁이 일어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전쟁이 일어나는데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죠. 큰 전쟁, 작은 전쟁, 이 지구상에 전쟁이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어요. 이런 것을 징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이것은 재난의 시작에 불과하다고 말씀하셔요. 그 후에 이제 큰 지진이 일어나고 기근과 또 전염병이 일어나게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시죠. 여기 지진이 일어나는데 1900년까지 1년에서 1900년까지 일어난 지진보다 1901년에서 2000년 100년 동안 일어난 지진이 훨씬 더 많다고 그러죠.
그리고 100년 동안 일어난 지진보다 2001년에서 2024년 지금까지 일어난 지진이 훨씬 더 크고 많다는 사실이에요. 그 지진의 규모가 점점 더 커지고 있죠. 터키에서 일어난 지진이 있었죠. 또 일본에서도 이제 대지진이 일어날 거라고 예고하고 있어요. 일본 사람들이 벌벌 떨고 있죠. 우리나라로 피난 오기 위해서 우리나라로 오려고 애를 쓰고 있다 그러죠. 자, 이렇게 이 지진의 규모가 점점점 잦아지고 커지고 이런 것들을 예수님께서는 징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기근으로 인하여서 1년에 죽는 사람들이 180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 거죠. 한 3년쯤 지나면 우리나라 인구가 없어지는 정도가 되는 거죠. 또 코로나 같은 심종 전염병이 계속 생기고 있어요. 국지적으로 생겼던 것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생기고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징조라는 사실이에요. 또 하늘의 징조가 있을 것을 말씀하시죠. 하늘의 징조라는 다른 것이 아니라 급격한 기후변화를 가리키는 거예요. 급격한 기후변화로 인하여서 폭염에 시달리고 홍수로 사람들이 막 죽고 다치고 강풍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죽고 다치게 되고요. 전에는 들어보지 못했던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이게 다 하늘의 징조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예루살렘 멸망이 가까웠다고 하는 말씀이고 온 세상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예언하신 이런 일들, 이런 증거들,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그걸 지금 보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아라.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까닭이 있죠. 그 까닭이 뭐예요? 그 까닭은 준비하라는 거예요. 무엇을 준비해야 되죠?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되는데 무엇으로 준비를 해야 될까요?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되는데 무엇으로 과연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25장에 보게 되면 열처녀의 비유를 말씀하고 있어요. 신부는 집에 있고 신부의 그 친구들 10명이 들러리를 서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10명의 들러리 서는 그 친구들이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등불을 들고 기다리고 있어요. 자, 그런데 10명 중에서 5은 미련한 처녀이고 5은 슬기 있는 처녀라고 그러죠. 미련한 5 처녀는 기름을 따로 준비하지 않았는데 슬기 있는 5 처녀는 기름을 따로 준비했어요. 기름을 준비했느냐 준비하지 않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이제 미련한 처녀인지 슬기 있는 처녀인지가 분별이 되는 것이죠. 신랑을 기다리고 있는데 신랑이 속히 오지 아니하고 더디 오게 되었어요. 한밤중이 되었는데 아직 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모두 다 기다리다가 졸다가 결국에는 잠이 들었어요. 한밤중이 되었는데 밖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신랑이로다, 신랑이로다. 그러니까 눈을 떠보니까 등불이 깜빡깜빡 꺼져가고 있었던 것이죠. 기름을 따로 준비한 슬기 있는 처녀들은 등에다가 기름을 넣어서 신랑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마는 미련한 5 처녀는 그때 가서 기름을 사러 갔다가 신랑을 맞이하지 못했다고 하는 말씀이죠. 이게 예수님 말씀하신 열처녀의 비유예요.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매우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교훈의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25장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기서 깨어 있으라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이 밤에 잠도 자지 말고 항상 깨어 있으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죠.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계신 거죠. 깨어서 무엇을 해야 돼요? 준비해야 되는 거죠. 무엇을 준비해야 된다고요? 기름을 준비해야 된다 그랬죠. 기름 준비 다 해놓고 계시나요?
안 해놓고 계시나 보네요. 대답이 없으시네. 성경에서 이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을 상징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성령을 준비하라, 그런 의미의 말씀과 같은 것이죠. 그 성령을 준비한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가요? 그것은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런 뜻이에요. 이 성령 충만은 날마다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의 금년 표어가 뭐예요? 성령 충만한 교회. 표어는 잘 알고 계시네. 이 표어에 마땅한 말씀이 있는데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이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다 외우고 계시죠? 작년, 금년, 2년에 걸쳐서 지금 이 표어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같이 한번 외우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다시 한번 같이 외웁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예수님의 명령에 받으라 명령하셨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받아야 되죠. 날마다 받아야 됩니다. 성령 세례는 일평생 한 번 받으면 돼요. 그러나 성령 충만은 날마다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 이것이 바로 기름을 준비하라는 의미예요.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 기도하는 일이죠. 그리고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기도 생활, 말씀 생활, 이 두 가지를 잘하게 되면 이런 사람들은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됩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면 이런 사람들은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게 됩니다. 지금까지 살아오셨는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셨죠. 또 감화 감동 역사하시는 대로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이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의 삶이에요. 근데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제멋대로 살게 됩니다. 자기 생각대로 살고 자기 뜻대로 살고 자기 방법대로 살게 되죠. 이것은 성령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의 지배를 받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살아야 되고 성령님이 감화 감동 역사하시는 대로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성령님과 아무 상관없이 살면 그 믿음 생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죠. 말로는 믿음 생활 이야기하는데 실제로는 믿음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만 믿음 생활이 제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성령님과 상관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런 사실은 오늘 본문 32절에서 33절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진대.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 분명히 말씀하죠. 천지는 없어져도 무엇은 없어지지 않는다고요? 예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셨어요. 영적으로 보면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 되시죠. 그리고 신랑 대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것이죠. 신랑 대신 예수님을 신부인 우리들이 맞이할 준비를 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가신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신랑 대신 예수님을 기다리며 살고 있는 겁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신랑 대신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하기 위해서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신부된 삶인 거죠. 이런 사실은 찬송가 175장 1절에 보면 말씀합니다. 여기 찬송가 175장 1절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신랑 대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밝은 등불 들고 나갈 준비됐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고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찬송가 175장 1절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신랑 되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신랑 때 대신 예수께서 다시 밝은 등불 오실 들고 때 나갈 준비됐느냐? 밝은 등불 들고 나갈 준비된 그날 밤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고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밝은 등불 손에 들고 밝은 등불 손에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아멘. 여러분의 손에 등불이 들려져 있나요? 아멘. 신랑 대신 예수님을 맞이할 등불을 준비하고 있나요? 아멘.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잘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등불만 아니라 또 무엇을 준비해야 된다고요? 기름을 준비해야 된다 그랬어요. 기름도 준비하고 계시죠? 아멘. 기름을 준비한다고 하는 것은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언제 어느 시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할지라도 기쁨으로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걸 우리가 잘해야 돼요. 이걸 잘하지 못하면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 살고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간다 할지라도 예수님 다시 오시게 되면 그때 이제 통곡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었는데 잘못 살았구나. 그리고 그때 가서 통곡한들 어떻게 돼요? 때는 늦으리. 그때 가서 때는 늦으리 이러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를 따라서 말씀을 주고 계신 거예요. 이 말씀을 헛되이 받지 말고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또 하나가 있어요. 오늘 본문 34절에서 말씀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아멘. 스스로 조심하라.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신다고 해서 방심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스스로 조심하라. 성경에 보게 되면 조심하라고 하는 뜻에서 주의하라, 삼가라, 경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네 가지 낱말을 생각을 해봐도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항상 조심하며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가까웠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주의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무엇을 주의해야 될까요? 마태복음 24장 4절에서 5절에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아멘. 무엇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거죠. 이단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적그리스도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거짓 선지자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세상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아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돼. 그런데 미혹을 받게 되면 어떻게 돼요? 미혹을 받으면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돼요. 옳고 그른 것을 알지 못해요. 터무니없는 것을 가지고 이야기해도 그 말이 진짜인 줄 알고 진리인 줄 알고 따라가는 거예요. 이단자들에게 속한 자들이 바로 그런 것이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너무너무 터무니없는 이야기죠. 성경에서 비슷한 것 같은데 얼마 가지 않아서 금방 다르다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그게 진리인 줄 알고 따라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미혹을 받았기 때문에 분별력을 잃어버려서 그래요. 그 결과는 어떻게 되나요? 그 결과는 멸망이에요. 영원한 지옥 형벌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게 되면 신앙의 교만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이만하면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신앙의 교만에 빠지는 거예요. 나 정도만 섬겨라.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신앙의 교만에 빠지게 됩니다. 나보다 더 충성하고 봉사하는 자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면 신앙의 교만에 빠지게 됩니다. 이 신앙의 교만에 빠진 사람들, 그렇게 빠지면 안 된다고 하는 의미에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는데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말씀합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아멘. 이 말씀대로 조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조심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순간에 그만 신앙의 교만에 빠져서 믿음 생활을 제대로 못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치 않냐는 삶을 살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조심조심 또 조심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지금 내가 선줄로 생각하는지 아닌지 이것을 잘 살펴보아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나는 이만하면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살펴봐야 돼요. 날마다 자기 자신을 말씀의 거울에 비춰보아야 됩니다. 말씀에 비춰보지 아니하고 옆 사람에게 비춰보면 항상 내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저 사람보다 내가 낫지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의 거울에다가 자기를 비춰봐야 돼요. 생각도 비춰보고 마음도 비춰보고 언행도 비춰보고 말씀에 비춰볼 때 생각이 잘못되어 있으면 빨리 회개 자복하고 돌이켜야 되죠. 마음이 잘못되어 있으면 빨리 마음을 바로잡아야 되고 언행이 잘못되어 있으면 언행을 고쳐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가 교만에 빠지지 않게 되죠. 근데 말씀의 거울에 비춰보게 되면 금방 우리가 교만하고 있다고 하면 그 교만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발견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해야 됩니다. 통해 자복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그 삼가해야 할 것이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빌립보서 3장 2절에서 말씀합니다.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아멘. 여기 개들을 삼가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 개들은 부정한 짐승으로 쉽게 다투고 싸우는 자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어떠한 경우에서든지 간에 다투고 싸우는 것은 피차 멸망할 뿐인 것입니다. 다투고 싸우는 일은 절대로 해서는 안 돼. 아무리 내가 옳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다투고 싸우는 일, 이것은 백해무익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투고 싸우지 않도록 삼가고 또 삼가해야 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또 여기 행악하는 자는 악한 일꾼들을 가리킵니다. 일꾼이긴 일꾼인데 선한 일꾼이 아니라 악한 일꾼인 거죠. 이런 악한 일꾼들을 닮아가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악한 일꾼들을 닮아가지 않도록 늘 삼가고 경계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여기 보면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이렇게 말씀하죠. 여기 몸을 상해한다고 하는 것을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손할례당을 삼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손할례당들은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이 할례를 받음으로 몸을 상해하는 일을 한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렇게 해서 구원받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게 손할례당들이에요. 이런 이들은 십자가의 은혜를 소멸시키는 자들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헛되게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일이 얼마나 크고 귀한 일인데 그것을 헛되게 만드는 일을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런 이들을 삼가라, 조심하라, 주의하라, 경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가까웠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믿음의 사람들이 이 시험에 들기가 쉬워요. 믿음의 사람들이 시험에 드는데 어떤 것으로 인하여서 시험에 든다고 말씀하고 있나요? 오늘 본문에 보면 세 가지를 말씀하죠.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 이 세 가지로 시험에 들게 된대요. 한번 따라서 하죠. 방탕함, 술 취함, 술 취함, 생활의 염려. 생활의 염려. 네.
이불 안 가져오신 분도 계신가 봐요. 이불 가져오신 분들은 다 따라서 하면 좋겠습니다. 여기 방탕함과 술 취함이라고 하는 것은 플러스 시험이에요. 주는 시험이죠. 술도 주고 남자도 주고 여자도 주고 힘도 주고, 그래서 그 힘을 가지고 폭력을 행사하고 자기의 힘을 과시하고 이런 사람들, 이게 바로 방탕함과 술 취함에 의해서 시험에 든 사람들이. 돼지를 도살장으로 끌어넣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돼지가 좋아하는 콩을 던져주면 그 콩을 받아 먹으면서 도살장으로 쏙 들어간다 그러지. 끌어넣으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무거운 돼지를 끌어넣으려면 힘든데 콩을 하나씩 던져주면 그거 받아 먹으면서 도살장으로 쏙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주는 시험 플러스 시험이라는 거죠. 또 이 마이너스 시험인데 이것이 바로 생활의 염려예요.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셔요. 그런데도 우리는 자꾸 염려하죠. 염려하는 가운데서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들은 다 무익한 것이에요. 오히려 그것은 생각하거나 계획하지 않는 것이 다 나은 것이죠. 염려하는 가운데서 하면 안 돼요. 믿음으로 해야 됩니다. 그 생활에 필요한 물질이나 건강을 빼앗아 가서 생활에 염려를 하게 돼서 그것으로 인하여서 시험에 들게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욥을 살펴봐야 되죠. 욥은 하루에 전 재산을 다 빼앗겼어요. 그리고 건강도 빼앗기고 가족들도 빼앗기고요. 몽땅 다 빼앗기게 된 거죠. 이렇게 빼앗는 시험, 이것이 바로 마이너스 시험이라는 거예요. 근데 욥은 이러한 때 어떻게 했어요? 믿음으로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참으로 중요한 거죠. 플러스 시험이든지 마이너스 시험이든지 시험에 들게 되면 마음이 둔하여지게 됩니다. 마음이 둔하여진다고 하는 것은 영적 지각이 둔하여진다고 하는 의미예요. 영적 지각이 둔하여지게 되면 이런 사람들도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그런 여러 가지 많은 징조들을 보면서도 그걸 보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기근이 있고 또 전염병이 돌고 그리고 그 하늘의 징조가 나타나고 폐륜 행위가 일상에 일어나게 되고 이런 일들을 보면서도 전혀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영적 지각이 뛰어난 사람들은 이런 것을 보면서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까웠구나, 예수님 말씀하시더니 이런 일들을 보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가까웠구나, 이런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죠. 깨닫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준비하게 된다 그랬죠. 스스로 조심하게 된다 그랬어요. 이런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데 이 준비하지 아니하고 조심하지 않고 마음이 둔하여져서 영적 지각이 둔하여져서 그렇게 세상을 바라보며 살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겐 예수님의 재림이 어떻게 임한다 그래요? 덫과 같이 임한다고 말씀하죠. 뜻밖의 그날이 너희에게 덫과 같이 임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에게 덫과 같이 임하리라. 이 덫이라고 하는 것은 짐승을 잡을 때 사용하는 거죠. 짐승들이 잘 다니는 길에다가 덫을 놓게 되죠. 다니다가 덫에 걸리면 죽는 거죠. 제 갈 길로 가는 거예요. 자, 이런 일들은 아시아나 아프리카 같이 한쪽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일어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35절에서 말씀합니다.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아멘. 여기 이 날은 어떤 날이에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이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은 온 세상 사람들에게 임하게 될 것이래. 아시아나 아프리카나 유럽이나 한쪽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온 세계적으로 일어나게 될 것이, 임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으로 가르쳐 주신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 가지 징조를 보면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이렇게만 지나갈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게 중요한 거죠. 깨닫는 사람은 준비하게 됩니다. 깨닫는 사람은 스스로 조심하며 살게 됩니다. 아멘.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36절 찾아서 같이 한 목소리 읽고 오늘 말씀했습니다. 이러므로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올 이 모든 일에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으로 인도하셔서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대로 항상 깨어 있어서 준비하게 하시고 스스로 조심하며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